우리 함께 오늘 누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제가 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오늘 본문은 유대인 지도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그 예수님이 초청을 받았는데 과히 편한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식사 자리에 분위기가 편하지 못하면 먹다 체하죠. 꼭 그런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1절에 보면 그들이 엿보고 있었다. 엿보고 있었다라는 말은 뭡니까?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기를 예수님께서 이제 살펴보고 이 바리새인들과 나누는 대화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식사 자리에 초청하셨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식사에 2번이나 초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7장에 보면 이렇죠.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향유를 붓자 그 바리새인이 막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또 11장에 여러분 내용들이 지난주에 언급했습니다. 본문은 안 읽겠지만 그 본문 가운데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는 것이 정결예법에 어긋나다라고 막 정죄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율법에 어긋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저 꼬투리 잡을 게 없는지 하면서 그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 엿보고 있었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수종병 걸린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종병은 몸에 그 물이 차갖고 온몸이 막 붓고 썩어서 이 점점 아주 그 고치기가 힘든 병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수종병 걸린 사람이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있었다라는 것은 정식으로 초청된 것은 아니겠죠. 구경꾼으로 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사 자리는 아마도 간단하게 밀을 먹는 게 아니라 뭔가 큰 행사,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도 하셨죠. 그러니까 혼인잔치나 어떤 큰 잔치에 아마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 초대된 걸로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수종병 병자는 식사 자리에 초대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식사 자리라면 이 병자가 들어올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수종병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이제 고쳐줄 의도를 가지고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하고 바리새인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라고 묻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도를 이미 간파하셨기 때문에, 엿보고 있었다라는 그걸 통해서 그 의도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못하고 잠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수종병자를 고쳐서 이제 예수님께서 고치고 난 후에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5절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십시오. 너희 중에 이 일이 너희랑 상관없지만 너희 중에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지금 너희들 못마땅한데 너희들 만약에 안식일날 너희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서 빠졌을 때 그들을 내버려 두겠니? 구하지 않겠니? 그거와 내가 지금 병자를 고쳐준 거는 다를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대답을 못했더라. 예수님의 반문에 대해서 책잡을 구실을 잡았다고 좋아했던 그 사람들, 주위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잠잠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답에 답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타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타당했으면 여러분 얘기하다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논리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정확하게 맞아요. 근데 맞으면 보통 어떻게 해야지 젠틀한 거예요? 아, 당신이 맞습니다. 내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아, 내가 생각을 바꿔야겠네요. 뭐 이름은 참 젠틀한데 보통 우리는 안 그래요. 사람 하면 자존심. 그래, 네 맞다. 맞는데 어쩔 거야 하면서 그냥 팽 하고 돌아서는 게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높아요. 안식일에 예수님 말씀이 타당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안식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될 수 있죠. 내가 잘못 알을 수 있죠. 그러면 바꾸면 되죠.
근데 여전히 안식일에 대한 생각을 바꿀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잠잠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면 도대체 왜 이들은 잘못된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타당한 거라고 인정을 하면서 왜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쭉 맥락을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지키는 규례에 대해서, 안식일을 비롯해서 뭐 안식일에 일을 하는 뭐 여러 가지 규례, 그 규례에 대해서 자신들이 그걸 지키는 것으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이 안식일 규례를 성실히 잘 지키는 거로 내가 이 신앙적인 권위를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 그것들을 못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수종병자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이 사람이 고통 겪는 거는 관심 바뀌죠. 고통보다도 내가 지금 지키는 규례가 더 중요해. 이걸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과 구별된 어떤 대접을 받는 게 나한테는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은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선물을 받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헤아리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사랑이 없었습니다. 단지 내가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내가 신앙에서 정해놓은 바를 잘 지켰기 때문에 나는 그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리새인이 안식일이라 하여 환자를 치료할 수 없다고 하지만 매 순간 몸의 통증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찾아오는 그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통증을 인해서 이 사람은 안식일의 1분 1초가 1000년과 같이 길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주님께서 가만히 계실 리가 없지요. 바로 고쳐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 자녀나 가축에 대해서는 안식일에 구해질 정도로 사랑하면서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관심한 거예요. 오히려 죄인이라고 정죄했고, 이러한 환자를 치료하신 주님 역시 안식일 규정에 위배된 행동을 한 것이라고 비난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과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규례로 인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충돌은 안식일에 병을 고쳐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적인 차이로 생기는 충돌인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규례에 집착하고 고집하는 것은 내가 이걸 지키고 실천함으로써 내가 가진 어떤 가치가 격상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더욱더 규례를 열심히 정하고 실천할수록 내 위상과 가치는 더 돋보이기 때문에 저들이 감히 실천하지 못할 세부 규칙을 만들어서 너희들은 감히 못할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걸로 구별을 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포함된 모든 규례 문제는 예수님께 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막 사람들한테 먹이고 고치고 또 자유케 하는 웃긴 것들을 풀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거를 인정했다가는 자신이 지금까지 지켰던 누려왔던 어떤 규례에 대한 지킴으로써 누리는 특권, 정당성, 이런 것들이 지금 무너지게 생기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 기반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대적을 한단 말입니다. 자존심을 건들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너희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자존심.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이 안식일 규례에 금이 간다고 하면 자신과 일반 사람들이 누렸던 그 구별점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도 저와 다를 바가 없네 라고 하는 순간 바리새인은 그 이름의 가치가 하락되기 때문에 그걸 허락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이런 신앙적인 본질의 갈등이 계속해서 충돌하면서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그 정당성 앞에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그 단락입니다. 청함을 받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의 이 식사 자리는요, X자형 테이블 가운데 이 가운데가 주인이에요. 이 주인과 가까운 자리가 될수록 상좌, 높은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초대된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들, 오늘날 말하면 다 한 자리씩 그냥 끝발 날리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질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쟤한테 밀리면 안 되는 거죠. 자존심 싸움이 있는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지금 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 보면 항상 늘 서열이 정해지게 돼 있어요. 그 서열이 사회적인 어떤 위치나 권위나 어떤 연배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서열 순서는 단순히 높고 낮음을 구별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게 인간 사회를 움직이는 질서로 형성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여러분 세상에서 높은 사람, 남한테 인정받고 남한테 대접받고 남한테 추앙받는 그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왜 열심히 일해요? 왜 열심히 돈을 벌어요? 왜 열심히 공부를 해요? 세상이 움직이는 그 높은 자리에 그 올라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그거 버리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왜? 혼인잔치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될 까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혼인잔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신랑과 신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이 주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돋보이고자 하고 영광을 받고자 한다 그러면 신랑의 신부의 영광을 가리는 하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항상 혼인잔치에 자기 영광을 든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삶의 주인공은 누가 돼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 보십시오. 세례 요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자 할 때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증거가 바로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다. 나는 들러리일 뿐이다. 이걸 분명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하는 너희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의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도다. 예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하는 말씀은 너희들이 지금 혼인잔치에 관심을 두어야 될 게 무엇인가? 신랑 신부이다. 너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에 관심을 두어야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비유를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내 믿음이 크도다하는 그 이방인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고 넘어갈게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떤 여자가 얼른 예수님께 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더러운 귀신이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리스 사람으로 스로보니게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간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자기 딸의 귀신이 들렸다고 하니까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아 그래? 나한테 왔어? 고쳐주마. 이렇게 하면 이야기가 너무 쉬운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향해서 갖고 있는 그 당시 유대인의 그런 관념을 찝으시는 거죠.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져줌이 마땅하지 않는다. 난 자녀들 걸 왜 걔한테 주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그 아이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을 보고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 눈치코치도 없고 천도꾸러기처럼 잔치집에 와서 음식을 얻으려고 하는 자와 또 오늘 잔치집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자들 중에 너희는 어느 사람이냐? 어느 사람이 더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나라라고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는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덫이요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와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바리새인들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내 체면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또 내가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지킨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예수님께서 병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신을 병자로 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수정병자는 여기 있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에 껴서는 안 될 사람이 와서 지금 안식일의 분위기를 망치는 거에 대해서 화가 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병자를 고치는 예수님은 필요가 없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한 이 부분들을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그래 너 그렇게 계속하면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어, 뭐 이런 말을 듣고 싶었는데 지금 고교롭게 수정병자를 고치면서 너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니까 이건 또 열받는 상황이 벌어지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위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나의 삶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멘하고 받아들이실 수가 있냔 말입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권력이냐, 돈이냐, 아니면 내가 남들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는 무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는 뭐만 가치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만이 가장 가치가 있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과 함께 초청받은 사람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이 앉고 싶은 까닭은 뭡니까?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과 비교하니까 어떻게? 내가 제일 여기서 생각하니까 괜찮네? 그러니까 내가 높임 받을 만하네? 스스로 높임 받는 자리에 오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여러분 타인과 비교하면서 내가 높다 낮음을 견주하는 거야말로 천국에 해당되지 않는 세상적인 사고방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대할 때 어떻게 합니까? 돈 많네? 돈이 좀 없네? 뭐가 있네? 뭐가 없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 높고 낮은 걸 구분을 합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는 대통령이 와도 여러분 재벌 총수가 와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결국 이들의 문제는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께 고침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인식이 아니라 내가 잘한 거를 상 주고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는 게 불편한 거야. 하나님께서 규례를 성실히 지키고 성의를 보이는 바리새인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존재를 여기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 잘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잘하는데 주님 제가 하나님께 마땅히 상을 받아야 될 그런 자격이 있지 않을까요? 이게 바리새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초청받을 대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어서 얘기를 하세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을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보게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이게 말이 쉽지. 만약 예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막 길 가다가 막 저는 자, 맹인들, 피부병 하다못해 홈리스들 보면 그 지나가면 냄새 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냄새 나면 여러분 못 견딜 거예요. 그럼 잔치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따 끝나고 LA 김밥 되는데 여러분 나가고 주변에 그 홈리스들 다 데리고 오십시오. 엉망이 되는 거예요. 체면 구기는 거예요. 사람들 구설수에 오르게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니까 그렇게 비유를 해서는 안 되지만 여러분 만약 결혼식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잔치에는 어떤 사람이 하객으로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잔치를 베푼 자의 체면과 위상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이름이 있고 힘과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막 참석해. 여러분 보통 결혼식이나 이런
행사장 가면 막 화환 같은 거 보면 뭐 국무총리 누구누구 이거 화환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 국무총리가 이 사람하고 아는 사람이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잔치 주인이 어떤 사람이길래 저런 대단한 사람들이 잔치 오는가? 그러면서 주인을 대단하게 여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의도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주님의 인기가 지금 세상 무리들이 막 수만 명씩 따라가는 그런 지금 제일 핫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당연히 야, 저 바리새인 리더답다. 주님 같은 분이 저 자리에 가셔서 식사를 하시네. 뭐 이런 계산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자를 청함으로써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놓으면 어떤 생각? 내가 나중에 도움받을 일일 때 저 사람의 힘이 나한테 도움이 돼. 뭐 이런 여러분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많은 경우에 비즈니스 관계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이런 계산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냥 식사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나한테 대가 없이 베푸는 자리는 세상에 별로 없어요. 이 부자를 청함으로 내가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권력 있는 사람을 청해서 인간관계를 맺어놓으면 이 식사 자리는 식사 자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하고 지금 얘기를 해서 그렇지 이걸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내가 열심히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것이다. 지금 이 얘기란 말입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내가 정성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힘들 때 도와주실 것이다.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갚아주신다라는 건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열심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갚으심, 하나님의 축복은 이 땅의 것과 관계없는 예수님의 의에 대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땅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에 대한 갚으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이 땅의 것으로 갚아진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의 의가 이 땅의 것과 동일하다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럼 여러분 못하러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이 여러분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의 대가로 갚아주신 분명한 우리에게 주신 상급은 뭡니까? 부활의 영광이다. 할렐루야. 영생이다. 무가치한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이 생명과 부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머물게 된다. 이 사실이 가장 큰 우리에게 상급이고 그거 외에는 여러분 우린 바랄 게 없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세상에서 자기 가치 향상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내가 이루는 것들을 신앙의 길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차라리 가난한 몸과 불편한 몸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는 이 말씀이 뭔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이 열받은 거예요. 또 자기를 무시하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 행동을 하나도 주님께서 인정을 안 하시고 오히려 엉뚱한 사람을 칭찬하시네. 그러니까 신기가 불편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 이 지도자겠죠.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말하는 거예요. 이르되 하나님의 나라의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떡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을 만한 합당한 자격이 있습니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하늘나라에 초청된 그 대상은 예수님께 당신 청하라고 하는 이 가난한 자, 몸을 불편하고 맹인 같은 부류의 사람들보다 나처럼 하나님 말씀 열심히 잘 지키고 철저하게 신앙적으로 성실히 살고 있는 내가 받아야지 오히려 마땅한 게 아닌가라는 그 의도가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말에 따라 잔치에 이미 청함받은 사람은 모두 잔치에 들어오지 못한다. 너가 합당하냐? 너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못 들어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잔치가 시작되어서 주님께서 이제 청한 자들에게 종을 보내서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준비됐으니까 이제 잔치에 와라라고 이제 종을 보냅니다. 근데 그들이 거절해요. 거절한 이유가 뭔지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18절 읽어보면 그러나 그들이 모두 한결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 첫 번째 사람이 말했다.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둘러봐야 됩니다.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 또 한 사람이 말했다.
나는 소 10마리를 샀는데 이것들을 보러 가는 길입니다.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 세 번째 사람이 말했다. 나는 지금 장가를 들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잔치보다 자신의 일이 더 소중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밭을 사고 솥을 사고 장가를 사고 그게 나쁜 일이라는 게 아니라 많이 준비를 했겠죠. 이게 뭐 단시간에 되는 것입니까? 오랜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일해서 돈도 필요하니까 돈도 모아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계획이 마침내 이루어진 순간이 왔단 말입니다. 근데 공교롭게 예수님이 초청을 하네. 그러니까 잔치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공들여놓은 이 일을 허물고 싶지가 않은 거야. 이 말을 들은 이제 종이 주인에게 돌아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집주인이 노한 거예요. 그래서 종에게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주인 말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막 쳐넣었는데 여전히 자리가 남어. 그래서 주인이 다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명하여 하는데 자리가 아직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청함을 받은 사람이 주인이 대신해서 채우려고 하는 그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기존에 청함을 받은 바리새인들은 내가 청함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나같은 사람이 어떻게 청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을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산과 산울타리 가라는 거는 이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청함을 받아서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네 놀라와, 이렇게.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주님 초청하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앞서지 않겠습니까? 나는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나를 구원하려면 누굴 구원하는 거야? 이렇게 거절한 사람과 다른 겁니다. 이 청함을 거절을 한 사람은 자신이 청함 받는 걸 대단한 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당연합니까? 여러분, 교회만 나오면 구원을 받는 게 당연한 일입니까? 때문에 자신이 청한 주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잔치에 당연함으로 청함을 받는 자와 아니면 뜻하지 않게 청함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이 뜻하지 않는 청함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낮춘다는 거 이건 뭐 도덕적인 의미에서 겸손은 아니에요. 뭐 돈이 있는데 없는 척하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세울 것 없는 자신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갚을 것이 없다. 그런 사람. 그러니까 진심으로 이거는 내가 주님 앞에서 이 수종병 걸린 사람처럼 죄인일 수밖에 없다. 내가 주님께서 치료해 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주님의 초청을 받은 그 감사를 안단 말입니다.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도 실체는 죄인입니다. 결국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실상임을 알아낼 때 그 소유한 어떤 것도 무가치한 것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고 오직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내가 죽음을 인정하게 되고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세상에 소망이 둘 거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그러니까 세상에 소망을 둘 수 없는 자들이 진정으로 소망에 두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그 예수가 내 마음의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성한 눈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그래서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얘기했죠. 헌금 많이 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단 말입니다. 근데 여전히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여전히 못마땅한 거야. 이 죄인들과 함께 먹기까지 하네?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라는 이 구별된 의식 속에서 결국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초청을 감사하지도 않고
또 귀하다고 여기지 않는 이 바리새인 같은 그 모습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니냐,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뭡니까? 나의 업적과 능력을 세워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 자리에 초청하신 그 사실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험한 십자가에 내가 사랑함은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나의 마음이 끌리는 게 뭐냐? 여러분, 예수 믿고 나의 마음에 끌리는 게 뭐냐? 세상에 엉뚱한 것을 끊고 그걸 예수 믿는다고 얘기합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행함을 초점에 두고 있으면서 그걸 믿음으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고 이루시는 그 능력과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예수님을 보고도 경험하지 못하는 이 소경과 같은 현실, 여러분 지금 눈앞에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현실,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으며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밭을 가지고 가서 뿌린 겨자씨와 같다. 그 씨가 자라고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둥지를 틀었다. 이 말을 여러분 우리 많이 들어봤어요. 하나님 나라 겨자씨.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왜 하필이면 겨자씨에 비유합니까? 좋은 씨도 많잖아요. 가치적으로 면에서 볼 때 겨자씨는 아무것도 진짜 볼품없는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여한 작은 나무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거로 비유한다 그러면 겨자씨가 다 자라봤자 얼마 크지 않아요. 이 씨에 비해서 큰 거지 나무 자체는 그렇게 볼품이 없단 말입니다. 굳이 하나님 나라를 이 성장과 변화, 그 확장으로 본다 그러면 다른 씨로 비유하는 게 더 합당한 걸 겁니다. 뭐 소나무 씨라든지 뭐 잣나무 씨라든지 좋은 씨가 많은데 왜 겨자씨? 자라도 별로 커 보이지 않는 겨자씨를 하나님 나라로 비유했겠습니까? 어차피 모든 나무는 씨로 되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씨앗으로 비유했을 때 그게 더 타당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유를 우리가 많이 듣기는 성장해야 되고 변해야 되고 발전해야 된다는 의미로 겨자씨는 하나님 나라와 같다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는 보기에 볼품은 없지만 결국 큰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고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교회가 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라야 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도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잘 멋있게 성장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누가복음의 전체 이 부분에 맥락에 맞춰서는 절대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겨자씨는 그 존재의 가치에 써 있는 건 보잘것없단 말입니다. 씨 자체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한 도구로는 적절치 못한 거예요. 그래 사람들 의식에는 항상 겨자씨를 의식 없고 가치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연결해 봅시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규정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죄인들, 세리, 창기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이 사람들이 다 겨자씨처럼 하찮게 보이는 거야. 나같이 스스로 정결하고 의롭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저 사람의 존재는 겨자씨와 같이 아무런 볼품없는 존재로 치부하는 거란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왔을 때 믿음 좋은 사람만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모이는 교회를 보기 때문에 저 사람 볼 때마다 믿음이 좋고 누구는 믿음이 나쁘고 누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누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하나 같다라는 말씀하신 생각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바리새인같이 그 수정병 걸린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삶에 지금 소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뭐 밭도 사야 되고 여전히 내 삶의 중심이 된 상태에서 남이 들어오지가 않는 이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청을 받아도 늘 이 자리는 그냥
내가 당연히 뭐 교회 다니는 거 내가 시간 내서 좀 교회 다녀주지 뭐. 이렇게 당연히 여러분 이 자리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자리가 되면 주님께서 너희들이 겨자씨 같은 하나님 나라를 아느냐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것으로 막 비난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더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우리는 뭔가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양을 키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모두 소중하겠지만 그래도 그 한 마리에 비해서 99마리의 가치가 크다고는 할 수가 없을 겁니다. You might think something's not logical about this metaphor. As someone who looks after sheep, every one of them is of value, but still 99 sheep is greater than one sheep and so has more value. 그런데 99마리를 왜 들여두고 한 마리 양을 찾을까? 99마리가 더 귀하니까 우리 같으면 99마리를 일단 안전한 곳에 보관해. 그리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야 되는 것이죠. So why did the 여러분 또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양 한 마리를 이제 찾아왔는데 너무나 기뻐서 벗과 이웃들을 불러서 즐기자고 했습니다. 즐기자고 했으니까 뭐 그냥 잔치가 벌어졌으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잔치 베푼 비용이 양 한 마리 값보다 더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시각으로 봤을 땐 누가 봐도 99명이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 같은 그냥 하나 없어져도 신경을 쓰지 않는 거, 그런 거. 그래서 오늘 수정병 환자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은 기쁨을 벗과 이웃을 불러 함께 즐기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회개할 죄인을 큰 가치 있는 존재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회개한 죄인 하나에 비해서 의인 99명이 더 훨씬 가치가 있고 더 세상에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교회도 큰 교회 작은 교회 하면서 큰 교회는 더 영향을 주고 작은 교회 좀 보잘것없다. 이게 다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의인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죄인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오랜 세월 동안 수정병을 앓았던 사람을 고쳐준 예수님의 일을 겨자씨 하나처럼 한 마리 잃은 양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보다 안식일 규례를 지키는 것이 더 거룩하고 믿음 좋은 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and we must not be like that. 그래서 이 병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 고통에서 자유롭게 한 그 예수님의 일이야말로 행하심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라는 거. 한 사람, 겨자씨 하나, 그 합창고 보잘것없는 잃은 양 한 마리, 99마리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그 한 마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양을 건지시고 겨자씨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당겨주는 일이 예수님께서 그 병자 하나를 고쳐주는 거란 말입니다. Qualities of the kingdom of God.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의 심정을 아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가 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Grace of the cross in their hearts. 여기서 4장 4절 말씀에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처럼 한 성령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는 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And that hope is Jesus Christ.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한 모든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그들이 바로 성도인 것이죠. The cross and the second coming. 여러분 이 믿음 세계 무엇이 보이십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일 수가 없습니다. In this world, seeing with your eyes is 예수님만이 생명이라는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만 온 마음에 두고 사시기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the fact that Jesus is the way to life. 여러분 자신의 길을 고집하지 않고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 초청에 임할 때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초청해 주시는가 감사하게 여기시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